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이 그 선하신 손 안에서 어떻게 빚어지는지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어루만져주시고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소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손 안에서, 오직 주님의 손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성결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주님 흠양하시는 것 되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늘 엉뚱한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세상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시간들을 거룩하게 채워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찬송은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었죠. 어쩌면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이 믿음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참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것,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 가르쳐 주시는 것, 그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잘 배우고 익히고 간직할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세상 역사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깨어있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하고 그 축복을 걱정으로 바꾸고 염려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을 참 복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그 복된 길을 염려로 채워가고 어리석음으로 채워가는 주님, 우리 마음에 어둠을 아시는 주여, 그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고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헛된 곳으로 흘러갑니다. 향방 없이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 염려들,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물리쳐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그 깊으신 마음을, 그 높으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앞에 오직 정직한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지식이 날마다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 연약해지지 않기를,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생각하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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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온 하루하루를 온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구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총 아래 있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참된 청지기가 되어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을 살아가고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하기를 소원하오니 그런 소원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결실을 거두도록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위에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좀 이상해 보이는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누가 와서 믿음을 고백하면 다시 되묻는 목사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또다시 묻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대화를 해야 되죠. 물론 그런 대화를 불편하게 여겨서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돕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진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도록 잘 안내하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묻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올바로 알고 있으며 올바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교정할 것은 교정하려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저 역시 이런 일에 있어서는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 역시 믿음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은 사람이고 또 찾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관찰해 봅니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면 실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느낌이 곧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판단하되 자신의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느낌이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지면 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 매번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다 보니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종교적 감상이 아니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유명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 그것이 불신이다. 불과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처럼 분명한 개념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애매한 언어로 믿음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죠. 다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될 때가 많았던 거죠. 그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모두 다 순교자가 되죠. 믿음의 경지에서 보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그들은 그렇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태도,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꾸짖음도 들었고, 복음서는 한결같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줍니다. 제자들이 칭찬받는 모습, 이런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제자들이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이겁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도 사실은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일들을, 제자들이 직접 가르친 그 내용들을 수집해서 기록한 책이죠. 복음서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원자료가 제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는 참 특이한 책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입으로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된 책인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잘못을 하나라도 더 감추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하죠. 자신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스스로 낱낱이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사람이 왜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잘 배우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그렇게 폭로했던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복음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취하셨다. 그 베풀어 주신 용서가 참 놀라운 것이다. 죄는 이런 것이다. 심판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어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들려주셨던 거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사람들 중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바위 위와 같고 가시떨기 속 같았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나 땅속으로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내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단 말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어도 결실해내지 못하는 땅,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갈아엎으려고 하셨죠. 갈아엎어서 새로운 땅, 옥토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으나 그런 능력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시고 로마 제국 그 군인들의 손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 그 쓸모없는 땅을, 결실하지 못하는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과 절대로 부합할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하신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려고 했고 자신의 욕심을 보호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향해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갈아엎기가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주와 동행하는 교회 목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 저 이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 됐습니다.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안수 집사였고요.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이 교회에 3번 예배를 참석해 봤습니다. 마음에 참 듭니다. 저 여기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구별된 예배 처소도 없고 재정도 열악하고 교인도 몇 명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라는 얘기입니까?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등록하라는 얘기죠. 당신 같은 일꾼이 와서 반갑다는 말입니다. 다만 기왕에 그렇게 착한 마음을 품었다면 뭘 좀 알고 등록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잠깐 왔다가 쉽게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고백입니까? 이 사람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요, 전적인 추종, 무조건적인 추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옛날에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비슷한 얘기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실 리가 없죠.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고백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른다고 했니?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얘기한 거 맞지? 잘 들어라.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따르라는 얘기죠. 따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적인 추종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전적인 추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확실한 보상을 얻을 거야. 최소한 경찰서장 정도는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셨던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전적으로 나를 따른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보상 그런 건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섰다면 따라오너라. 같이 가자.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도 한결같이 예수님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제자이면서 동역자였던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 파견돼서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그 지역, 그 교회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거짓 복음을 설파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디모데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그 거짓 목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까지 생겨나게 됐죠. 그 과정에서 그 거짓 목사들이 이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그 이권을 챙기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거짓 목사들은 사실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목사인 척,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더 올바른 정통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사람들이었죠. 그때 바울 사도는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유혹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 속에서 겨우겨우 믿음을 지켜내고 있던 성도들, 그래도 참 기특한 분들 아닙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좀 지켜내 보려고 애쓰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장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청춘을 주님 앞에 바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 힘을 다하는 이 젊은 목회자도 유혹하고 그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던 그 성도들도
유혹합니다. 사람은 이런 일들 앞에 유혹을 받는 존재고 세상은 언제나 이런 유혹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므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십시오. 오늘날에도 믿음과 보상을 묶어서 파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의 안내를 따라가는 한 절대로 제자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드리는 고백을 그냥 덥석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확인하시는 분이죠.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돌려주십니다. 정말이냐? 정말로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올 거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그 어떤 세속적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와야 하느니라. 이어서 보십시다. 또 이런 경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는 이런 말씀을 맥락 속에서 읽어내실 줄 아는 우리 주와 동행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소중함이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부양하라는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맥락 속에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아들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을 반대하실 이유가 없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에 더 많은 시간을 머무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셔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를 보십시다. 아마도 이 사람은 엘리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에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북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왕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엘리야 곁에는 여러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요.
엘리사는 그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가지고 있었던 꽤 분홍이죠.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택하여 엘리야의 수제자로 삼고 엘리야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병거. 예. 그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감당하던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당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집으로 가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다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와서 엘리야를 따랐었죠. 아마도 이 세 번째 사람은 그 엘리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겠지? 그러면 나도 엘리사처럼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때문에 그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수제자가 되겠다는 마음,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그날 예수님 앞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부디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도 받아주시고 저런 사람도 받아주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분인지 안 드는 분인지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따져보는 태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란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토록 분명하고 따끔하게 짚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짚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단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디모데같이 훌륭한 목회자도 들어야 했던 그 권면, 핍박 중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던 그 히브리 성도들도 들어야 했던 그 권면,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보상에 항상 유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두는 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쉼없이,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는지, 그 진실을 정직한 눈으로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면전에다 대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해 주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어 이 땅의 순례길을 진실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전하시고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연단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더욱 사모하고 더욱 정진해 가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네팔로 출국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나가지는 못하시고 먼저 선교사님이 나가셨습니다. 순차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나가실 예정에 있고요. 선교사님은 네팔에 가서 자가격리 하는 시간 잘 보내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밴드에다가 그쪽에서 보내주신 소식을 올려드릴 테니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더욱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주간도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어 씩씩하게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그런 복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